늘 듣던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는 듣겠는데 안 믿을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배경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과 그 은혜 속에 분명하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로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걸 체험한다는 말은 뭔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역사들이 실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없으면 영적인 걸 다 가지고도 그걸 실제로 내 삶 속에 못 누려요. 우리 박주인 집사 있는데 이 친구 가지고 있는 전화기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한 80%에서 90%가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줘도요. 딱 두 가지예요. 유튜브 보거나 뉴스 보거나 이거밖에 안 해요. 다른 활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민영이도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아이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구글 폰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안드로이드 쓰면서 5만 걸 떼만 걸 다 해요. 또 얘는 전화기를 좀 갖고 놀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우리에게 와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스위치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뭐랄까 이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신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양심으로 돌아가거든. 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만든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뭡니까? 그동안 어릴 때부터 배운 사회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해 놓으신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못 누릴 만큼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뚫려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려야 돼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복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39절 아닙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8장 1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거 사실 안 믿었어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 걸려있는 거예요. 양심에 걸려있고 도덕에 걸려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사는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만든 율법에 갇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 실제 복음이 내게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복음이 내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냈는데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실제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완전히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때 제가 두 손을 딱 든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냐, 복음이 내게 복음되어지는 시간표까지 집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의 방법으로 이 사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해방되는 거예요. 항상 걸려있는 뭔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나를 항상 걸고 넘어지는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비밀,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복음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요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약 아니면 우상이거든요. 복음 아니면 종교예요. 복음의 반대가 율법이 아니고 복음 아니면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응답을 가지고 완전히 실패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복음이 나를 깨워야 되는 거야. 말씀 들을 때 복음이 떠올라야 되고, 그렇죠. 내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복음이 나를 회복시켜내야 되고, 심지어 정신 문제가 왔을 때도 복음이 나를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회복돼. 그게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거든. 그게 복음의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지 않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 나를 실패시키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틀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안 보이는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복음이 있다는 건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서밋이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화시키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영적인 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보고 체험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도 속에 없으면 결국은 내 방법, 내 계획을 찾아요.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왜 헷갈립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확정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씀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정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답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3단체를 통해서 명상, 초능력, 기운동, 이게 세상을 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현장의 100만 무당보다 힘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 70%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내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이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행동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들이 있거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 그리고 복음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 숨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복음을 가로막고 쳐내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뭉뚱그려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미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제대로 못 보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예, 우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 응답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뭡니까? 완벽한 응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때부터 내게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면 돼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다. 물론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서도 이게 내 건지 내 방법인지 구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 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나는 어디서 됩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럼 기도가 뭔지를 확실하게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를 237로,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우냐?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이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가 제가요, 그 어디입니까? 저기 하남에 가려고. 근데 그때 미국에 와서 밖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인터넷 될 때 내비를 찾아놔. 그러면 이게 길을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가요. 그런데 이게 한 20km 정도 가면 그냥 색깔만 있지 길이 없어. 예. 네. 지도가 안 나와.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가야 돼. 그러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처음 가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세워가지고. 대충 어디로 들어가면 같은 길로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2번 돌았다니까요, 2번. 예.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 순환도로에서 빠졌는데 잘못 빠진 거예요. 이 순환도로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그 헤매요. 길이 안 보이면 헤맨다니까. 예,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 길은 언제 보이느냐? 영안이 열려야 보여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길을 가르쳐라 그러겠어요. 근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길을 주시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길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제시해 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따라가야 전도문이 열려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길을 하나님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바울이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들어와의 밤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나중에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고 그게 환상 가운데 있는데 아 저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확정이 오기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맡고 마게도냐로 가게 만드신 것을 인정했다 그러잖아요. 인정,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에서 빌립보가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요,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아로 바로 탁 가서 만났냐?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을 들어가고, 그것도 역사가 없어. 또 나오고, 또 사람 찾아 또 전도하고, 또 나오고. 그러다가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빨래했겠지.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하고 있었겠지.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어줍잖게 대충. 왜 그러냐? 기도에 힘이 없어서. 끝까지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끝까지 기도원이거든요. 기도원이 양털 시험하죠. 양털 시험. 그렇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뭡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맞다면 양털에만 비가 오도록 또 양털 아닌 바깥에만 비가 오도록 그게 뭐냐?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그게 의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이게 내 길이 맞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열어가십니다.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거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강단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 그러면 제 얘기하고 내려와야 됩니까? 그냥 내려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십니다. 각자 자율. 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 토요일도 거의 날을 셌어요. 거의 날을 셌는데 왜 날을 셌느냐. 끝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타이핑 쳐봐야 글이 안 나오거든.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요. 이게 뭔가 풍성하게 나와야 이게 글로 정리가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정리했냐, 어디서. 집에 와서 했어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찾아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어느 날 됐구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 그래서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나는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뭡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보인다니까. 시공을 초월한 실제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이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당당하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예.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이 그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달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에 휘둘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사단이 너무 잘 알죠? 우리를.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냐, 별거 아닌 것에 딱 걸려가지고 영적인 걸 싹 다 놓쳐버리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는 새로운 내 삶을 회복해내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된다. 특히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찾아내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역사를 누리면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무엇보다 깊은 기도 속에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현장을 정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생명운동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